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16년을 방치해 놓고 정작 자신들의 집은 튼튼히 짓고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그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에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뜻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따로 있고 선지자 학개의 말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건데 이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학개가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들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여호와의 목소리와 자신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말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똑같은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자신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담처럼 어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계산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13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자신을 여호와의 사자 학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히브리 원어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렇게 다 천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를 학계가 자신에게 전용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학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선지자 개인에게 이렇게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이 학계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학계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전한 이 말씀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가감 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요구되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해야 그가 진정한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학계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16년 동안 잘못된 계산서에 근거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죄를 책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한 것이 죄의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위로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고 이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다짐하고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호와로부터 기인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말씀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마음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주로 레브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영을 의미하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동시킨다 이 말도 막 흥분시킨다, 격동시킨다, 또는 각성시키다, 일깨우다, 일으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잔잔히 감동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격동하듯이 그렇게 그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휘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게 영을 그렇게 휘젓는 것처럼 그렇게 각성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정이 전 인격에, 그들의 그 전 인격을 통괄하는 그 영,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결과 이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어떤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성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설복을 당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인 동의와 이 감정이 동의되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없이는 이런 참된 회개도 순종도 뒤따르지 않아서 반드시 지적인 설복과 그런 마음의 감동,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그냥 지적인 설복과 감정의 자극을 받는 이런 정도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그 성전 공사를 재개했는데 그때가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6월 여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24일째 되는 날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23일 동안 이제 뭐 그 성전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동원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23일 정도 걸렸고 24일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 특이한 것은,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말을 하면 이때가 이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농번기예요. 아주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그런 주간에 해당되는데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 공사를 하지 않은, 그것은 뒷전이었고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사물을 돌아보고 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가장 바쁜 때인 이때 그 일을 뒤로 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즉각적이었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각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합의에 도달해서 그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결과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자,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의례껏 그냥 형식적으로 의전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일이 없으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한 회개만이 진정한 뉘우침과 그에 따른 실체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회개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적인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은 오직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감동적인 그런 간증거리나 이런 것들을 듣고 일시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해서 뭐라도 할 것 같지만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회개나 그런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의 감동을 받는 이런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 사실은 그저 그냥 우리 안에 가만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랫동안의 그 불순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만 하는,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가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그런 한계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말씀, 그 정확한 말씀을 전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영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즉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이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되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감동을 받는, 휘저음을 받는 것 같이 그런 격동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휘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무기력의 사슬들을 끊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